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희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아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서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그 당시에 막 황제 숭배 사상을 종교로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본래는 그 안토니우스랑 로마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는데요. 이 안토니우스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자기 권력을 다 내팽개쳐 두고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이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누가 그 권력을 이집트 가서 놀고 있는 사람하고 분점하고 싶겠어요. 혼자 권력의 독점력이 생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본래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그 옥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또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누가 이겼겠습니까? 함부로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안토니우스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죠? 우리 클레오파트라는 자기가 키우던 독사에 스스로 물려서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 이집트도 옥타비아누스의 손 아래 들어오고 로마도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들어가서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주피터, 즉 로마 신화에 나온 태양의 신이죠. 자기가 주피터의 살아있는 현신이라는 그 사상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당시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서기 14년에 죽었으니까요. 뭐 예수님 한 14살, 15살 때 죽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두 번째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때가 바로 예수님이 한창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 종교 사상은 더 정교한 틀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사상이 투철한 이 유대교 지역인 유대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유적지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는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철저하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주피터의 현신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에 뭐 총독이나 또 지역 대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 제사장으로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그 지역의 각 귀족들을 다 임명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뭐 요즘 문제가 되는 왜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판매 구조. 그런 것처럼 종교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뭐 국제전화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그 넓은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밑으로 쫙쫙쫙쫙 하고 그 밑으로 또 뭐 귀족들, 그 밑으로 상인들 조합들이 또 알아서 자기들끼리 로마 황제라고 하는 새로운 신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좋게 얘기하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로마 황제는 저 멀리 로마에 있고 이들은 뭐 소아시아나 뭐 유럽 어느 변방에 있어도 그냥 알아서 긴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서워가지고 알아서 기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로 인해서 주어진 특권들이 또 있거든요. 내가 로마 종교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종교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와 그 혜택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할 때 그 빚진 자라는 개념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천재인 겁니다. 이게 다 로마 종교로부터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종교는 바로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밑에 수혜를 입은 자는 빚진 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재죠. 그 로마 종교에서부터 빚진 자라는 개념을 빌어와가지고 나는 복음 이외에는 빚진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민중들 사이에 전파시키는 겁니다. 야, 황제한테 빚진 거 없어. 우린 복음 이외에는 빚진 게 없어. 남의 걸 슬쩍 빌려왔지만 표절했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걸 더욱 정교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복음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귀족, 더 밑으로 내려가 봤자 상인들, 평민들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인데요, 그 종교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노예고요. 노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데 로마에는요, 아주 독특한 계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계급인데요.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계급은 뭐냐면 너무 불결해가지고 제단에 제물로도 바쳐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 우리랑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무슨 종교라는 게 사람을 다 보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신 나오지 마. 심지어는 그 호모사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제물로도 쓰여질 수 없지만 그를 누구든지 죽이는 건 또 자유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 계급이 호모사케르 같으면 그냥 죽여버려도 그 죽인 사람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뭐 아시안 이민 세대 흑인들은 뭐 오래전부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가 바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밤에 돌아다니는 아시안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그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스콘신 주인가 어디에 있던 우리 PCUS의 목사였어요. 부끄러운 역사죠, 우리 교단도. 다 호모사케르 같은 겁니다. 일본의 천황도 한 일종의 신이죠. 일본의 천황도 신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은 이상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누가 믿겠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도 뭐 이단 종파 가운데서는 뭐 자기들 교주가 재림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2000년 전이라 그래서 우리의 황제가 신이라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신이냐라고 하면 뭐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호모사케르와 같은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기 봐, 사람인데 사람 아닌
정말 죽여도 되는 저런 인간들이 있잖아.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게 가능하다는 밑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사람인데 사람 아닌 신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사람 아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로마 종교의 법칙이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천황이라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 아닌 걸 사람을 사람 아닌 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일본은요. 우리 한국식 한문으로 읽으면 부락, 마을인 부락이지만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부락구라 그러죠. 천민 공동체가 있어요. 그 부락구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희닝이라고 불렀어요. 희닝은 한자로 쓰면 안일비자에 사람인자예요. 분명히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부락구 주민들은 희닝, 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저게 어디 인간이라고. 우리 그냥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런 말을 쓰지만 그게 오랫동안 우리 머리에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위에서도 그 논리가 가는 거예요. 아, 사람인데 신이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본의 천황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임꺽정이 왜 도둑이 된지 아셔요? 임꺽정이 그 선조 전에 명종 때 활동하던 도적입니다. 근데 그때 막 외구의 침입이 많으니까 임꺽정이 등치가 좋으니까 왜군 토벌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토벌대 뽑는 사람들이 야 백정주제에 무슨 나라 걱정을 하냐. 넌 집에 가. 그 덩치 기골이 장대한 정말 군사로 동원을 하면 외구 한 10명쯤은 혼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무슨 그게 또 유교의 법칙인 거예요. 무슨 백정 따위가 나라 걱정을 하느냐. 나라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이거죠. 그게 바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호모사케를 배제시키고 인도 같으면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을 배제시키고 일본에서는 희닝이라고 하는 계급을 배제시키고 한국 유교 전통에서는 백정과 같은 계급을 배제시키고 끊임없이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그냥 다 죄인으로 모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쫙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부, 노동자, 또 가룟유다처럼 열심당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극렬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본문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처음 부르실 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 저 양반이 괜찮아. 우리 스승으로 삼을 만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삐딱이에요, 삐딱이. 어떤 사람 누가 자기 친구가 스승이라고 소개하면 그래 한번 얘기 들어볼까 뭐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회 불평불만제. 삐딱이에요. 더 심하게 뭐죠? 빨갱이에요, 빨갱이.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주지 뭐 이렇게 자꾸 덤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빌립이 겨우겨우 설득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라는 말을 2번인가 3번 반복하셔요. 밤에 있을 때 보였겠어요? 낮에 봤다는 얘기죠. 낮에 젊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직업도 없다는 얘기예요. 백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백수가 그냥 조용히 있지 사회 불만도 많아요. 예수가 뭔데 나사렛 출신이 뭐 선한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오늘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종교가 이 유대 땅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인들 왜 자기 주변에 로마 종교식 직제처럼 뭔가 자기를 후원하고 재력을 좀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거에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걸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뭘 배제를 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종교는 배제의 원칙에 있었다면 주님은 바로 그 배제된 계급부터 포용을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분이신 거죠. 이 비즈니스 감각이 전혀 없으신 분인 겁니다. 장사되는 사람부터 불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없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처음부터 삐딱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나마 여러분 뭐 그들의 학력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재밌게도 가룟 유다가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사회를 고민하고 하다 결국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종교로 치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요. 호모 사케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죠. 성경마다 제자들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12제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염두에 두시고 12제자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정말 이들이 12명이냐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자 이름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 소개했던 요한복음의 나다나엘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제자 이름이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후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요.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제자를 뽑았을 때 10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시대를 지배하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장사 안 되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안 되는 쪽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종교는 배제의 원칙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복음 공동체는 포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부터 포용하느냐? 위에서부터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포용했던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세기 화가였던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제자들이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모이는데 가니까 도마가 예수님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얼굴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얼굴들. 저 손 날건달들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디 종교 지도자 잡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화가의 상상력에 기초한 그림이지만 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저기 손가락을 집어넣는 저 도마 좀 보세요. 그래서 저 그림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지배할 때는 그냥 예수님도 머리에 항상 그 중세 시대 그림 머리에 항상 후광이 있고 제자들도 뭔가 거룩해 보이고 막 그냥 사제 같아 보이고 이런데 카라바조부터 그림이 제자들이 저렇게 얼굴에 실제로 카라바조가 모델을요 그 자기가 살던 동네 건달룰로 다 택했답니다. 그 제자들 모델들. 어떻게 보면 17세기에 와서야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그 기준을 화가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모으고 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저하게 사회에 배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사회에 지금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얼마나 세상에 슬프면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나 때문에, 인자인 나 그리스도 때문에 배척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 모든 기준을 다 뒤엎으시는 겁니다. 그날에 결국은 복이 있는 날에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포용하셨다라고 해서 사회 지도층이나 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포용을 시작해 나가냐는 거죠. 그런데 로마 종교나 일본 종교나 인도 종교나 우리 유교나 다는 위에서부터 자꾸 포용을 시켜 나가다가 어느 선에 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밑에서부터 포용을 시켜 나갑니다.
물론 주님도 끝까지 뭐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국은 척은지셨지만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종교의 원칙입니다. 왜 제자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discipleship입니다. 요즘 워낙 교회가 제도화되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제자도인데요. 뭐 그래도 제자도에는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저한테도 몇 권의 책이 있지만 사놓고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제자도는 그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뽑힌 기준이 뭐였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알면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 어중에 떠중에 12명인지도 13명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름도 다 달라요. 그만큼 어중에 떠중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마을 갔을 때 요 12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성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뽑은 원칙이 뭘까? 주님께서는 바로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들부터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을 보세요. 최근에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해 준답시고 우리 대통령은 뭐 구약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그들이 가진 정치적 신념 때문에 소외되고 배척당하는데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로마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척하는 그 정책을 피는 그 정권을 찬양을 하면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빚에 몰리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 오죽하면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평화만 얘기해도 빨갱이가 되고 통일만 얘기해도 종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배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더 억압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데 그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한국 그런 걸 보고 막 분노해서 한국 기독교 썩었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럴 때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한국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종교의 황제 숭배 사상의 사제들이에요. 네. 그 같이 목사라는 거 쓰는 말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요. 그래도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다.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우리 성경에 나온 바사죠. 페르시아 지도자로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그런 뭐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뛰어난 지도자이면 틀림없죠. 고레스와 같다. 근데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레스가 60 몇 세에 전쟁터에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멘 하셨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우리 박신호 목사님도 아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 뽑은 기준 아시겠죠?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사람들을 먼저 뽑으신 거예요. 배제된 사람들을 먼저 뽑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배제의 원칙들이 작용합니다. 물론 저부터 만약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누추한 사람이 몸에 냄새 펄펄 풍기면서 여기 들어와 앉아 있으면 솔직히 말해 저부터 싫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그냥 생각이 좀 다르면 우리는 자꾸 배척을 해요. 고향이 달라도 배척을 하고. 조금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도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말한 것처럼 무슨 함부로 우리가 남을 재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제자도만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도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은 선발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제도화되고 이 형체화되어 버린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와 있고 책임이 있는데요. 그럼 제자도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두꺼운 책, 제자도에 대한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제자를 뽑은 원칙만 알면 우리가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시대에 그 제국의 논리에 맞서서 주님의 논리를 설파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배제의 길이겠습니까? 포용의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자명합니다. 바로 그때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그를 눈여겨보며 조언자가 되어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그 원칙을 오늘 우리 삶에서 실현해 나갈 때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나와 사는 신분이 좀 다르다고 그를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사회가 배척해내는 그들을 먼저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삶 위에 주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눈여겨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조언과 주님의 눈여겨봄이라는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그 옛날 참으로 그분조차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제자라고 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주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고 오늘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그 모습처럼 우리보다 낮은 자, 우리 곁에 소외된 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얼마나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삶이 궁핍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작은 예물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위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